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너는 나에게 참으로 귀한 것을 드리는 자다 인정을 받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학교에 가면 과목이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필수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할 과목입니다. 만약에 그 과목에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들어야 합격하고 합격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는 공부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에는 필수 과목도 있고 선택 과목도 있는데 하나님 학교에서 하는 필수 과목은 어떤 과목이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또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런 여러 과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점수를 따야 할 과목은 무슨 과목일까요? 순종이라는 과목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순종이라는 과목을 통하여 네가 얼마나 내 말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을 시험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하는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주시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라는 과목은 건축에 비교하면 마지막 준공검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공검사를 받아야 건물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준공검사에 통과 못하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순종이라는 시험에 불합격함으로써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성경 중에 외경이라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 외경 중에 하나에 보면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걷기도 힘든 무더운 여름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요구했습니다. 얘들아, 산에 올라가자. 그런데 산 중에도 하필이면 제일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큰 돌멩이를 2개씩 보듬고 올라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즉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큰 돌을 양손에 2개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가롯 유다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큰 돌을 들고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입에서 잔소리가 나와요. 참 예수님도 답답하시지. 아니 이렇게 무더운 날
빈손으로 올라가기도 힘든데 왜 하필이면 큰 돌을 2개씩이나 들고 올라가시나 하나 하고 입에서 불평이 줄줄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돌을 손에서 살짝 내려놓고 작은 돌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바꾸어 들고 올라가는데도 힘이 들었던지 또 그 돌을 또 내려놓고 또 바꾸다가 마지막에는 조그만한 조약돌 2개를 호주머니 속에 넣고서 올라갔다 그랬어요. 드디어 제자들이 다 올라간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모여라 해가지고 식사를 하기 위하여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끝냈더니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돌덩어리가 다 변하는 기라. 뭐로 변했을까? 떡덩어리로 변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좋아라고 하면서 큰 떡 2개를 갖게 되었으니까 먹다가 남아서 다른 제자들한테 나눠주다 그랬어요. 그러나 유다는 주머니 안에 조그만한 조약돌만한 떡덩어리 2개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배가 골았겠지요. 불쌍한 가롯 유다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지라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100% 철저하게 순종해야 주님이 예비하시는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나 아니면 성경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나 어떤 주님의 말씀일지라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엄청난 많은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전쟁을 크게 2번 했는데 첫째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두 번째는 아말렉과도 전쟁을 했어요. 첫 번째 블레셋과 전투할 때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1차 경고를 받았어요. 네 마음대로 하지? 그러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다. 1차 경고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또 그랬어요. 뭐 할 때? 아말렉과 전투할 때도 또 그랬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 이제 너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겠다. 라는 2번째 경고를 받았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뒤부터는 차츰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왕위를 빼앗겼으며 자기 아들들과 함께 전쟁을 하다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3가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울 왕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걸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사울 왕이 지은 죄는 얼마나 무서운 죄며 얼마나 큰 죄였는가. 그를 알아보고 세 번째로는 왜 왕의 자리에서도 버림을 받았어야만 했는가. 이 세 가지 엄청난 사실을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울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쳐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남자와 여자도 다 죽이고 어린아이도 죽이고 젖먹는 아이도 죽이고 소도 양도 약대도 낙타도 다 죽이라 라고 하나님이 엄하게 명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양을 죽이지도 않고 소도 죽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짐승을 다 안 죽이고 남겼느냐라고 물었더니 변명하기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쓰려고 양과 소를 백성들이 남겼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이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에게 속한 사람과 짐승을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지극히 엄한 명령에 사울 왕은 거역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엄청난 죄였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사울 왕이 지었는 죄는 얼마나 무서운 죄며 또 얼마나 큰 죄였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진멸하라 그랬지요?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말렉 족속이 누굽니까? 야곱의 형님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사촌간이라요. 그런데 너무 악한 기라. 그래서 그들이 야곱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르비딤에서 그 사촌되는 야곱의 후손들을 공격하는데 그것도 나이가 많은 노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공격했어요. 아주 야비하게.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야곱의 후손들, 사촌의 후손들을 괴롭혔던 족속이 그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미 진멸하기로 먼저 약속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그 아말렉 족속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천하에서 그들의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감히 사울 왕이 불순종하였으니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들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무시하고 그들의 소와 양을 살려준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제사 때 제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살려놓았습니다라고 변명을 하자 사무엘이 그 말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시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이놈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사울 왕이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3번이나 반복했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라고 반문했으며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지낼 때 수양의 기름보다도 더 낫다라고까지 강조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지적하기를 2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거역하는 죄는 점을 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점을 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잖아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다. 뿐만 아니라 완고한 것, 완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은 사신우상이라는 말은 아무 유익이 없는 우상한테 절을 하는 죄와 같이 큰 죄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사울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죄는 엄청나게 큰 죄라서 하나님께서도 당신 사울왕을 이제 버렸었습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왕은 왜 왕의 자리에서도 버림을 받았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도 무서운 심판의 말을 듣고도 회개를 하지 않느니라.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전히 교만해가지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지우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만 고려해가지고 여전히 자기를 높여달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에게 나와 동행해달라고 요청만 했기 때문에 그는 왕의 자리에서도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회개, 겸손한 회개, 철저한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실패하고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만, 철저하게 순종할 때만 참된 희망이 있음을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서 시험에 통과한 것처럼, 요셉이가 여자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므로 시험에 통과한 것처럼, 그리고 욥이 재물과 자녀와 건강을 다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험에 통과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에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멍에, 이 멍에를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알지요? 소멍에. 소가 풀을 막 뜯어먹을 때 뜯어먹지 못하도록 입을 가리는 멍에. 요즘 우리로 하면 마스크를 하나님 우리한테 시안하면 하지 말아서 했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놓은 마스크와 같은 이 멍에를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망합니다. 말씀의 멍에를 잘 쓰고 있으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옛날에 어떤 소가 송아지를 2마리를 낳았어요. 그 송아지가 점점 자라서 콧뚜레를 끼워야 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콧뚜레가 뭔지 압니까? 콧뚜레는 코를 뚫는다. 콧뚜레. 코 안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끼워가지고 그 나무에 줄을 매가지고 소를 사람의 뜻대로 다루기 위하여 콧뚜레를 끼우는 거 알잖아요. 그 콧뚜레를 끼울 때가 되자 2마리 송아지 중에서 행님 송아지가 주인한테 통사정을 하는 기라. 주인님, 그거 뚫으면 너무 아파요. 제발 내한테는 콧뚜레를 뚫지 말아주세요. 하는 기라.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 콧뚜레를 뚫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날뛰는 망아지가 되고 마는데, 지 마음대로 날뛰는 망아지가 되면 맞아 죽는데? 맞아 죽어도 좋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아닙니다. 주인님, 두고 보십시오. 콧뚜레를 하지 않았더니 일을 2배나 더 잘한다는 말을 제가 꼭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꼭 그럴게요. 라고 아주 자신있게 말하는 거야. 그러자 주인이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 송아지 놈의 말을 믿고 동생 송아지한테만 콧뚜레를 해주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행님 송아지가 콧뚜레가 없어도 처음에는 스스로 멍에를 쥐고 쟁기를 잘 끌더라 하는 기라. 그리고 콧뚜레를 했던 동생 송아지가 피곤해서 쉴 때는 행님 송아지가 대신해서 달구지를 혼자서 끌어주기도 하더라.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그 2마리 송아지도 어미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냐? 콧뚜레를 하지 않았던 형님 그 어미소가 차츰 꾀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뭐가 나요? 꾀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야. 마치 성경의 전도서 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어가지고 죄를 내어서 다 죽었다 하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그 행님 어미소가 이제 어미소가 되고 나더니 꾀를 살살 부리는기라.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일을 피해서 살살 달아나기도 하고, 그러면 그놈을 붙잡으려고 주인이 잡으러 가면 주인한테 뒷발을 턱 차기도 하고, 이 짓을 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콧뚜레를 했던 동생
어미소가 들에서 혼자 일을 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에 행님소가 없어졌는기라. 그래서 행님소 어디 갔습니까? 물으니까 주인이 대답하기를 너 행님소는 도살장에 보냈다 하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콧뚜레를 하지 않았으니까 멍에를 벗어 던져버리고 지 멋대로 행하니 그냥 두다가는 갖가지 제작을 부리다가 이웃 사람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을 생각하고 주인이 알아서 도살장에 보내버린 것입니다. 지 멋대로 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나를 따라오라 하신 마가복음 8장 32절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내 멍에는 쉬운 멍에다. 내 짐은 가볍다. 내 쉬운 멍에를 메고 살아라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메고 있는 이 멍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거추장스럽고 힘겨운 멍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멍에가 가볍게 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멍에가 나에게도 거추장스럽게 여겨진다면, 그리고 마음이 차츰 해이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이것은 나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게 만들었던 그 행님소처럼 나도 도살장으로 끌려갈 증표가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고 즉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짐승 켜도 단호하게 거절할 믿음의 준비, 인내의 준비를 잘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와 기쁨과 축복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참 순종을 잘하는 참 진실한 진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